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인데 우리 찬양대에서 오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날도 그렇지만은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 내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앙은 세 가지의 오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첫째가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가 아닌 오직 기도이어야 합니다. 셋째가 전도가 아닌 오직 전도이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게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키가 이 세 가지의 오직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 안에 하루에 사람마다 암세포가 한 5,000개 생긴대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내가 다 안 걸려서 죽을 텐데 우리 몸 안에서 이 암세포를 없애는 세포가 있어요. 그 암세포만 들어오면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NK세포라고 그래요. 요새는 피검사를 하면은 내 몸에 NK세포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숫자도 나와요. 보통 한 400개, 500개가 정상인데 나는 한 2,000개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나는 안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또 해보니까 이게 숫자는 많은데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힘이 있어야 된대요. 암세포가 생기는데 힘이 없으면요 멀쩡히 보고 있대요. 보고 공격은 안 하고. 이거 바보지. 이 NK세포를 힘있게 하는 음식도 있고 운동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NK세포는 누가 제일 많으냐면요 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NK세포가 활성화돼요. 나는 하는 게 없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밖에 없는데. 아마 우리 찬양대는 많을 거예요. 하다가 빠지고 이런 사람은 좀 줄어들 거지만은 우리가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는 믿는데 그걸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게 없으면요 있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바다를 갈라서 육지되게 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오직이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오직 복음인가? 왜 오직 기도인가? 왜 오직 전도인가? 그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힘있는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오직의 비밀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세 가지 비밀을 찾아 누리고 오직이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그 안에 다 담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이것부터 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오직. 그러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가? 그 첫째는 제자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유일한 기회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다. 이 오직이다. 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기준이 이겁니다. 혹 내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기준도 이 오직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기회는 여러분과 내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기준과 기회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될 때뿐입니다. 이 오직이 되면은 죄인도 제자로 바뀝니다. 형식적인 종교인도 제자로 바뀝니다. 그냥 열심히 하던 신자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오직이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향하면서 이전에 없던 단호한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겠느냐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야 그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보면은 아테네에 있을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어떻고 신이 이리 멸했고 뭐 천지가 이렇고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제일 먼저 자기 마음속에 야,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로 향하면서는 자신부터 뭔 생각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만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지혜로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전도를 한 겁니다. 이 결단을 한 이후에 고린도에 와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사역을 위해서 행동을 옮깁니다. 그리고는 평생 응답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응답을 나타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아테네에서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마주치고 부딪히는 사람마다 해당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막 토론하고 쟁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를 찾아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찾아갔다 그랬어요. 함께 살며 같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테네하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길거리에서 격분하여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주 차분하게 가장 먼저 준비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자부터 찾았습니다. 그 제자를 찾아서 함께 일을 하고 살면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삶을 함께 하면서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평생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 이 부부의 일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살면서 목회자로서의 전도자의 모델은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데 평신도로서 전도자의 모델, 중직자로서의 전도자의 모델 누구냐 하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게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기록이 노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브리스가 부부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내 능력 아니고 복음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돌아갔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는 겁니다.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인 브리스길라는 남편이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은 이 글라우디오의 부인이 원래 다른 황제의 부인이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와 같이 결혼해서 다시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이 부인의 아들이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이 부인이 네로를 자기 아들을 황제로 시키려고 글라우디오를 독살합니다. 그 황제예요. 그 황제. 그 황제가 다 유대인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올 때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흘려 들어간 곳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뭔 체험이 있느냐면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한 자에게는 내 능력이 필요 없이 오직 성령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고린도예요. 여러분, 고린도와 포항은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바닷가예요. 경제 상업의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예요. 그런 데다가 타락한 곳이에요. 영적으로도 음란하고 육신적으로도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타락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용하게 쫓겨왔는데도 뭐 하고 있느냐, 조용하게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브리스가 부부를 바울이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평신도이면서 성경박사인 아볼로를 이 브리스가 부부가 회당에서 만났어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보니까 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언은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뭐 미션스쿨 출신들, 그래서 성경 공부했다고 알고, 또 몇 대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경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제가 너무 자주 해서 여러분 다 알 겁니다만은 성경을 50번 읽고 소설을 써가지고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예요. 대구 매일신문 기자할 때 소설 쓰기 전에 성경을 50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자기는 신앙이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그를 조용히 집에 데려다가 성경이 이랬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풀어 일렀더라 그랬어요. 성경 박사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몰라도 복음 알면은 성경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은 성경 알고 성경 읽고 성경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도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때부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 집이 뭐냐? 브리스가 부부가 있는 집의 교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교회를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년입니까? 몇 년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볼 때 그 브리스가 부부가 박해를 피해온 성도들을 숨겨놓고 먹이고 예배하면서 옥중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복사해 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지는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그 근거지가 지금 이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동역자란 말은 수준이 같아야, 실력이 같아야, 인품이 같아야 동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메시지도 있고 바울과 같은 전략도 있고 바울과 같은 체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예비해 놓고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이 답이 나버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내가 제자 되고 제자 만날 수 있는 기준이고 기회입니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말, 메시지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과 사도 바울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나는 여기에 붙잡혔다고 늘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에 붙잡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막 지적하면 그 말에 붙잡혀 가지고 잠을 못 자고 분해 가지고 이를 갈고 이름 적어 놓고 바늘 콕콕 찌르고 그 사람에게 붙잡힌 거예요. 나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디에 붙잡혔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 2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붙잡혔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께 붙잡힌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고 성령 하나님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뭐에 붙잡혀서 삽니까? 오늘 다 끊어버리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과 역사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질병, 나를 붙잡고 있는 가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육신적인 거 옛것 다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의 매인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마다 나오는 메시지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오늘 18장 5절에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언했어요. 19장에도 그랬고 28장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인 사람들의 당연, 필연, 절대주로 무엇을 말하게 되어 있느냐?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언어고 메시지고 힘입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받은 축복도, 자기가 받은 응답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그 응답을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은 나는 복음만 자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떨 때는 내 기분 나쁜 거 막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속이 터지니까 누구 찾아가서 막 얘기하면 속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다른 거에 잡힌 겁니다. 다른 거에 잡힌 거라니까. 내 답답한 거는 그리 하더라도 남이 잘못한 거, 흉보는 거, 이걸 가지고 또 남한테 막 말합니다. 그 말씀에 잡힌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잡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자기를 말하지도 않고 남을 말하지도 않고 오직 복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다른 거 공부도 안 하고 다른 거 배우지도 않고 오직 그것만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철학의 대가 밑에서 배운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실천하고 산 모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바리새인의 차세대 주자예요. 그런데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 하는데도 거기에 잡히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오직 나는 어디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내가 경험한 경험이 말씀보다 위에 있거나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뭔 이야기하다 보면요, 목사 만나가지고도 목사가 메시지 하는데도요, 늘 자기 경험,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게 앞서 있어요. 그 말씀이 안 들어가지요. 그 참 불행이지요. 그런데다가 또 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것을 경험이라 그러지만 더 큰 문제는 성공도 못하고 실패하고 지금도 어렵고 하는 거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상처에 딱 맥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건 진짜 억울한 겁니다. 성공도 못한 것도 억울한데 성공 못하게 만든 거기에 내가 붙잡혀 산다는 건 더 억울한 거죠.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다른 것은 다 별선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도구로,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앞서는 내 경험, 내 지식, 그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서 가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런 분들 다 많을 거예요. 가난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그 가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몸 약하지요? 저는 지금 옛날부터 자랄 때요, 늘 피곤했어요. 목회하면서. 그래 안 해 보이죠?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은 늘 피곤했어요. 집에 가면은 짜증부터 나요. 신방하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요, 신경질 나요. 그래서 막 집사람은 말하면요, 막 귀찮아 죽겠어. 말 좀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앞서게 돼요.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붙잡고 있는가 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9절 10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이 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무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하나님은 그래서 고린도를 바울이 떠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한산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저는 말씀이 우연히 그냥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형편처지가 다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춥고 배고플 때가 언제냐면 군대 갔을 때예요. 군대 가서 1월달 2월달 제일 추울 때 남한산성 밑에서 훈련을 받는데 인격 모독 당하는 거는 말할 데 없고 매일 저녁 얻어맞고 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당하는 때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마치고 군대에 왔는데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도 못 보잖아요. 근데 내 몸 안에 조그마한 파란색으로 된 폭개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과 시편. 그걸 읽는데 시편에 27편 1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이길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그 마음에 그 메시지가 탁 부딪히는데요. 그게 내 형편처지에 딱 맞는 얘기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심지어는 이 말씀을 내 스승님한테 편지 보낼 때 써서 보냈어요. 내가 군대 생활이 이런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러니까 위로의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떠나겠다 이러는데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니.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자가 되도록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인 제자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함께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무엇도 오직인 자를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정언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말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아직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 우상 숭배하며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귀신 섬기는 종교로 우상 숭배로 재앙당하는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전부 숨기고 있고 속이고 있고 당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참 복음에 오직이 되지 않아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고, 두려움 때문에 역작용으로 열심을 내보는데도 돌아오면 허전하고,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은데 인간관계로, 시스템으로,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 한 사람이 한 제자 삼기를 합니다. 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한 사람을 교회화시키는, 그리고 한 렘넌트를 키우고 한 지교회를 세워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에 정하세요. 쉽게 내 말 듣고 교회 올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생각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지금부터 정하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내년도에는 반드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모든 얽매인 운명에서 해방받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눌리는 영적 문제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 안에서 영적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에 나가기 전에 완전 제자로 키워서 내보내도록 한 렘넌트를 내가 품고 키우자. 이 일을 위해서 한 지역에다가 지교회를 세우자. 기도 시작하고 응답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려고 먼지를 떨어버렸지만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 제자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운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오직예로 결단 내려버리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제자는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는 순교는 당할지언정 병 때문에 병에 눌려가지고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병을 이깁니다. 가진 것 돈은 없지만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워집니다. 유일히 제자 되는 길이 뭐냐? 오직 할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산자의 메시지가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할 때 그 메시지가 주어지고, 세 번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운동이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는 운동이 말씀 운동이고 기도 운동이고 전도 운동입니다. 이 말은 말씀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이 말도 잘 못하고 말만 하면 또 부딪히고 실수하고 이러니까 막 자기 것을 뭘 하냐면 노래로 부릅니다. 그 전부 다 부르는 게 대중가요잖아요. 이 대중가요 트로트 같은 걸 부를 때 보면요, 야, 그 종종 전국 노래자랑 한번 보십시오.
자기 한을 실어가지고 막 부른다니까요. 그 자기 고백이라 막.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은 복음 운동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운동은 기도 운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고, 전도는 여러분과 나를 참된 치유와 서밋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237을 살리게 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성탄절기에 오직의 결단 내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가진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오직의 제자로 삽시다. 오직의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으며 구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으로 세상 살리도록 우리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속에 왜 오직인가, 왜 오직이 안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직 속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을 준비하고 오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